예배에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처음 왔어요. 지난주부터 예배하고 시작했는데 우리 희서 친구 김효준과 김효주, 우리 김효주 자매 호계중학교 3학년 1등. 아멘. 여러분, 꼴등도 중요하고 1등도 중요하고, 희서는 꼴등인데 저 친구는 1등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오늘 오후 예배까지 초청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부 연합 예배가 반석교회에서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이상복 형제가 이제 교회 와서 2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휴가를 내서 연합 예배에 참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끼셔요. 여러분을 위해 오직 하면 목숨까지 다 주셨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합시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으로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사랑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헌신하고 섬김을 다하고 내 모든 땀을 흘리고 내 진액을 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어렵고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묵상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산상수훈 8복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인 8번째 복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상식을 알고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 어떤 원리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도 알아요. 누구든지 별로 안 가르쳐줘도 이 어떤 보통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며 한마디 하고 계셔요.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전제 조건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의를 행함으로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의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희생. 그런데 이 전제로 깔고 있는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죽어라 밤을 새우며 눈물 뿌려 빗물 뿌려, 빗물은 아니고 이 땀을 뿌려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지? 왜 내가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왜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말로 힘들어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 단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제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할 때 누군가 욕하고 누군가 비판하고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역설이. 먼저 주님은 뭘 위하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 의를 위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세워가다가, 선을 행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이 말씀의 뜻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심히 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를 위해 했는데, 교회를 위해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호사로, 인간적인 인정받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 그리고 기억할 것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에게 자신의 못된 행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욕먹어야지. 그런데 올바른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에 얻게 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초대교회, 기초가 없었잖아요. 전례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던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초대교회 의장이 아니라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줍니다. 너희 중에, 우리 눈을 크게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 도적질하고 쓸데없이 간섭하고 악행이나 하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욕먹어야 돼.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성도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 성도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의를 위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정의와 평등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한, 내가 죽을 각오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원한을 갖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방인 것이에요. 주님이요, 마지막 팔복의 결론을 비방과 관련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이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비방을 뭐라 그랬냐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간음, 사륙에 버금가는 악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누가 괜히 오해를 해서 누구를 비방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1995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은 대부분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그죠? 만약에 교회 생활하다가 동네에서 욕먹거나 교회에서 비판당하면 이분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큰 이 대도시처럼 그게 아니에요. 동네를 옮겨 이사 가야 되는데 시골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비방을 듣잖아요. 욕먹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마는. 주님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을 설명할 때 아직 어떨까요? 순교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최고의 박해와 핍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방받는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어쩜 이것은 오늘 여기 보세요. 피곤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누구 죽는 사람 없지? 예수 믿다, 그죠? 막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지. 오늘 우리 시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데, 선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비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을 안 했어요. 넘겨줘봐. 그리고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신실했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진리를 양보하기를 거절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비방한다, 욕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묵상이 떠오를 때는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누군가 딴 얘기하고
누군가 욕을 하고 힘들어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곧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은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요, 이 11절로 넘어가니까 똑같은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이제 이것을 따라해보죠. 주님의 종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욕한다는 것은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박해는 능력이나 추방을 넘어서서 그를 아예 짓밟아 버리고 마는, 너희를 거슬러 뭐예요?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인격이 완전히 훼손돼 버리고, 그거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를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지금까지 가르치신 팔복 전체가 실제적으로 어느 때에 열매를 맺는지를 말해주는, 이것은 바로 박해의 상황이다. 곧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데 욕을 자꾸 먹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 그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침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결론을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는 5절부터 10절에서는요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 말이죠, 11절과 12절은요 너희 애라고 말하고 있어. 곧 일반적인 성도를 넘어서서 계속 일을 할 때마다 반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특별하게 책임지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 아멘. 그 다음 글을 함께 읽읍시다. 만일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한다면 그들은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광야길 40년을 주도했던 모세가요, 매일 비방받습니다. 그거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매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 기도의 사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거부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뿐만이 아닙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든지 남루한 종이라고. 여러분, 그의 겉옷 사건 알잖아요. 정말 볼 것 없는 존재라고 비판합니다. 미가야는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미움을 받아요. 위대한 리더십의 대가 느헤미야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비토하고 거부하게 되죠. 사실은 이건 뭐 잽도 안 돼요. 따라해보죠.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신 사람들 때문에 죽기까지 했다. 아멘. 사실은 이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모본이요 바라봐야 할 모든 것이.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지금 괴로워, 내가 지금 모진박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띄워줘야 돼요.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쉽게 들어가지. 야고보 참수당하고.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개척한 교회에 전도해서 복음 넣어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비판과 욕을 먹으며 저 인간 사도도 아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야. 바울은 이 박해를 당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먼저는요, 그들이 마땅히 부딪히게 되리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나는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며 기쁨이 되려고 순수하고 신실하게, 그런데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세 번째, 잘 보세요. 자기의 적에게 비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주님 실천지침도 주셔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강조합니다.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쓸 때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 욕한다는 거. 그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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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이라네. 아멘. 기독교 역설은 이게 복이.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네. 다 잘했다고 칭찬하네. 그런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은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심판을 주시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삐걱삐걱거리는 거는 주님이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건 어떤 특권일까요? 그때 진짜 여러분, 주님도 계획 속에선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마지막까지 떨어져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주님의 심정,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알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 일을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모진 반대와 비판과 난리 구슬 떠내막. 그런데 이때 이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자리에서, 스데반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똑같은 말하죠.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주님의 마음은 그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욕하고, 누가 딴지 걸고, 누가 괴롭게 만드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낳으며, 이러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에 내가 누군가 욕먹고 비방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은 위로의 메시지 줍니다.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이 말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이나 오늘 팔복의 결론 말씀이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역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고난이 왔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그러면서 12절은 두 가지를, 이것이 왜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늘에서의 상금이 얼마 전에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예화 모릅니까? 어떤
정말 절실한 성도가 열심히 남을 위해 구제하고 헌신하고 아무도 안 봐. 근데 소리 소문 없게 다 알려줬잖아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한마디 인터뷰하기로 했어. 그때 그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에서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겠군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인간적인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팔복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요, 어떤 공과에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들겠지만 공적인 거, 대단한 거에 따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척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 죽어라고 하는데 누군 발만 살짝 담궜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5달란트면 이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자로 보는 것이에요. 각각의 분량에 맞게끔 하는 것이. 따라하죠. 교회는 비교와 차별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볼 때 이제 5년 되는 우리 교회가 한 명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 여기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받은 은혜가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과 헌신의 척도는 다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면 은혜의 상급으로서의 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요한데 함께 읽어봅시다. 거룩한 순교의 무리들과 함께 친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2절 후반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뭔가 했더니요, 순교했던 선지자들과 같은 레벨 위에 서는 것이, 같은 위치가 되는. 지금도 순교해야 똑같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자리가 순교자들과 같은 영광과 위치로 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산상순 팔복이 가르치는 복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를 말해주는데 3절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복도 천국이, 마지막 10절에 말하고 있는 이 복도 천국이. 성도의 궁극적인 복은 천국이에요. 아멘. 근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현재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자꾸 날 욕해. 누가 이전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하네. 자꾸 어디서 딴소리하고 있어. 뭐 그죠? 근데 나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이 천국을 팔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천국은 절대 값싼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최고의 삶이에요. 최상의 삶. 누가 비판하고 욕하는데도 그저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팔복의 마지막 현재적 천국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삶이에요. 마음을 비우세요.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는 천국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화평을 깨는 일이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화평을 줘야 한다면 내가 죽으세요, 거기서. 그리고 그 어떤 비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려지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가